내려놓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번 처음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건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설교답게 한 자신이 없고 제가 그냥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얘기, 이제 그런 얘기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마살이 끼어서 그런지 집시처럼 86년 평생 떠돌아만 다녔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별본 데를 다 갔습니다. 그 평균처럼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다니는 여권을 가지고 미국 마나탄에 가면은 세계의 모든 대사관들이 쫙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나라에 비자만 받으면 가서 6개월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체류한 데가 파라과이, 아순션 파라과이에 가서 4년 동안 목회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 데는 이게 한 번 비자 받는데 6개월이니까 2년을 있으면 4번, 4년 있었으니까 여러 번 받았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거기 타스켄트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2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주로 마이크로네시아라는 섬에 가서 거기서 2년을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주로라는 곳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 보국단 끌려갔거든요. 한국 사람들. 보국단으로 끌려가서 일본 놈들 전쟁에 무기 날라다 주는 노동하다가 세상 떠난 그 사람들의 묘지가 아마 수천 명 돼요. 그런 곳이 바로 이 마주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미국이 관할하기 때문에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근데 이장이 경찰 노릇을 해요. 근데 그런 섬이 마주로라는 곳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일제 탄압이 싫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가면 고려인들이 있어서 교회를 담당하고 담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모스크바에 가서는 또 한국에서 모르던 사람을 모스크바에 가서 만났는데 누구냐 하면 지완종 목사님. 저보다 먼저 가 계셨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남태평양 거기는 섬이 한 3,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섬을 다녀봤습니다. 카잘라인, 축, 앱, 라군, 폼페이, 피지, 아일랜드, 사이판, 구암, 비치, 아톨, 피지, 아일랜드 이 섬들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크리스찬들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고고학자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경도가 끝난 지 60년이요 나이가 90살이 되었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으니 100살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라.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전에도 여기 많이 계셨던 분들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모집해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추적하러 다닐 때 엔게디 굴에 숨어서 지은 시인데 하나님은 바람 날개로 손을 내미사 구름 날개 위에 날 태우시고 사자의 입과 들쑥불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런 간증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손처럼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싣고 위험지대에서 보호해 주셨다. 이제 그런 시를 썼어요. 시편 34편 8절 오늘 제목인데 내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즉시 응답하시. 마치 우는 아이에게 젖안 주는 어머니가 없듯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회원 4년급 인턴 과정을 마치고 이제 첫 목회지라고 간 데가 어디냐면 버스도 없고 벽지 중에 벽지 아주 오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감신 기숙사 헐어낼 때 그 개화장을 뜯어다가 지붕을 짓고 오막살이처럼 지어놓고 1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땅바닥은 의자가 없어서 멍석 깔아놓고 예배 보는 1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치옥 홍만호 옥만호 12보석이 깔린 길을 걷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흙바닥이 웬 말입니까? 이 멍석 흙냄새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운막 멍석교회를 벽돌 3층 교회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도해서 맛보아 아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그런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맛을 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 맛보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반드시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100명 모일 때 하나님께 200명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인근 가리역이라고 하는 정거장도 정식 정거장이 아니고 가리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동네에 군대가 주둔을 하더라고요. 군이 들었으니까 그 주일부터 군인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100명 모일 때 200명 달라고 기도했더니 군부대를 동원해 주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의자
없고 강도상도 그냥 십자가 하나도 달아놓지 못하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십자가도 달아주시고 의자도 만들어주시고 거기다 피아노도 사다 주시고 오르겐도 생기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이 맛을 알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마다 사람들이 봄철이 되면은 모두 굶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해요. 그냥 한 가마 얻어다 밥 먹었으면은 가을에 한 가마 반을 갖다 줘야 하는 이러한 고리대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가난을 퇴치하고 보릿고개를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릿고개 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유치원을 만들고 중학교를 세우고 신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교역자가 한 5명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그 신용협동조합 내가 50년 만에 거길 가보았는데 갔더니 5개로 확장이 돼가지고 그 5개가 모여서 저한테 이 금배지, 이거 금배지가 이 신용협동조합에서 내가 처음 창설한 그 협동조합에 이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그 무슨 기초돈 헌금이 돈이 얼마가 모였냐면 4조가 넘는데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 어깨에다가 달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선하심이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이 시간 설교로 대신 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맛 참으로 기쁩니다. 조그마한 오막살이에서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저 1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뭐 5, 600명,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런 기도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러한 간증거리가 큰 은혜가 되는 줄 믿고 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